우리 오늘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참 잘 오셨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에 그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다양한 이유로 나오신 줄 압니다. 가족 부탁에 한번 그냥 가보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내나 남편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부모님 따라서 손에 이끌려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이웃과 친구의 그 부탁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이런 제목의 초등학생이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아빠는 왜? 이런 제목입니다. 엄마가 있어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마냥 그냥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쩌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우리 아버지들의 그 모습, 이 초등학생의 그 솔직한 마음이 담긴 시기에 참 씁쓸함이 남겨집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부모의 그 자녀, 그 모습이기에 그냥 한번 웃고 넘길 수 없는 그런 시인 것이죠. 요즘 보면 이 관계성에 참 심각성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계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고 통화하고 싶은데 너무 기계화되어져 가고 커스터머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참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인격적인 그 교제보다는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관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겁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관계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복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인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가는지 우리에게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진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의 어려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개인적이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참 불편하다,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답이 하나이다, 이런 뜻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서울 가는 길은 딱 하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영생을 얻는 진리 역시 예수님이다, 이런 결론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짓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철학이라면 많은 질문을 가지고 던져도 좋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치료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좀 알고 나면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용어 중에 부활, 성육신, 기적, 성경의 무오성,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천국과 지옥,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에 나중에 좀 알고 나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알고 나서 믿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알미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결코 이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삶에 실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 이 세상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길, 진리, 생명, 문제인 것이죠. 무엇을 택할 것인지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삶을 바쳐도 좋을 만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문제이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 목숨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택한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각기 행복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열심을 내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그 삶이 어떠하던가요? 정말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떠났는데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닌 적은 없습니까? 선택했는데 막다른 골목인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가자니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상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행복을 찾는 그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왜 행복을 외쳐도 진정 행복의 길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본래 사람은 참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창조되었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 그 감격스러운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런 구도자의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길을 찾고 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인생에 새로운 감격이 샘솟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가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찾고 발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겁니다. 내 삶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런 진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불렸던 이여령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시죠. 진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 대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강조하면서 바로 지성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랬던 이여령 교수님께서 2007년 73세 나이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였고 검사였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여령 이 장관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07년 7월 24일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그 진리를 발견한 그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성으로 채울 수 없고 가지지 못했던 그 감격, 그 행복을 바로 그 세례의 자리에서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 행복을 진정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겨울 추위를 뚫고 봄에 새싹이 돋듯이 그런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봄날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즉 생명에 관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생명이라고 답할 겁니다. 생명,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맞닥뜨려진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약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 다가오는 그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본래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정상적인 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이나 착한 삶을 산다라고 그거 누리는 건 아니죠. 종교나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그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셨기에 받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생명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잠시 사는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준비하셨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가야 할 곳 어딘지가 분명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영생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어떤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힘든 세상에서의 그 방황이 이제는 그만 끝낼 때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적인 생일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여러분 눈을 한번 모두 다 한번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 무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새로운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인격적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분 계시다고 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함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 나오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교회에 나온다라고 그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길 원하시는 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오른손을 들어 표하시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른손을 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심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후로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일평생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특별히 기도하며 결단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예수님입니다. 믿어질 때 바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영적인 생일날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그런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결심하신 분들 나가시면 교회에서 준비된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받아가시고요. 혹시 쑥스러우셔서 챙기지 못하시면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좀 대신 챙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저희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이름 그대로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